안녕하세요. 구연꽃가입니다. 힘내시라고요. 오늘 말씀이 주보 11쪽인데 없으신 분들은 그냥 길을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방에 또 이렇게 주보를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우리 박순호 장로님께서. 그거 보시면 또 구역공과 내용이 나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고 함께 은혜 받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제가 편하게 그 밑에 결론에 나와 있어요. 그거 그냥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그 밑에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린 나의 24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을 많이 누린 사람이 5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한 명이 빠져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에스더예요. 예쁜 미모들 같은. 예, 여기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 4명 나오고요. 한 명 더 있어요. 네,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고민도 있고 아니면 또 갈등도 있고 속상하거나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죠. 뭐 누가 이제 나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면은 막 토할 것 같은 울분이 막 치솟는 때도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 샤워기가 고장이 나갖고 이렇게 이제 샤워 이게 하고 이게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이게 그 틀면은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고 수도꼭지에 물이 안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 갖고 근데 이제 목사님 맨날 바짝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꽂아놔요. 저는 이제 이게 걸레를 빨려면 이제 밑에 수도꼭지가 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맨날 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이거를 꽂아 놓으시려면 돌려 놓으시던지 그 밑에 내려 놓으시던지 계속 그러는데도 어느 날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근데 이게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하니까 속에서 확 올라오면서 성질이 확 나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르고 했다 소리가 나오냐고. 미안하다는 말은 먼저 하셔야지 막 이래가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크게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런 때 확 올라오는 뭐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복음 누리기가 너무 어렵죠. 작은 여담이지만 서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의 상처를 건드리면 그렇게 아주 막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도 위기와 갈등과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중간중간에 이런 사건이나 갈등들을 보면서 항상 답을 언제 얻냐면 토요일에 얻어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 토요일에는 어떤 답을 주실까? 그건 진짜 반드시 답을 주세요. 그게 산업선교 또 렘넌트 전도와 핵심 그리고 흩어진 자들 메시지 4개 가운데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저의 선택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 토요일 핵심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붙들고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겠구나 도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게 기도고 거기 따라오는 게 응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 힘든 사건이나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가운데에 진짜 우리가 이런 힘이 없이는 그게 이제 헤븐리 파워라고 하잖아요.
그 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답을 말씀에서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신 산업선교 메시지가 뭘까요? 복음 누리는 산업인 말씀 주셨는데 서론에서 딱 그러셨어요. 응답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누리는 거다 그러셨어요. 근데 맞다. 복음 누리면 나머지 다 따라오지,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진짜 복음을 누려야겠는데,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24 기도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에서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좌의 축복인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헤븐리 파워, 그래야 헤븐리 달란트도 찾아지고 거기서 나오는 미션 갖고 이제 우리는 이제 혼자서도 핵심 메시지가 세계 살릴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또 남을 자, 남길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모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남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구두터기. 이거 불도 많이 나갔고 산이 민둥산이 돼버렸는데 너무너무 심각한 우리나라의 문제 속에 있는데, 구두터기는 남을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 생명 걸어야 될까요? 우리 후대에게 걸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보면 우리 태영아 메시지도 그렇고 오늘 구역공과도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 바벨론 시대.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런가 봐요. 우상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할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처럼 우상 앞에 뜻을 정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 성취가 보일 때까지 종일종일 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고, 그러면서 또 렘넌트들이 마음껏 뛰어올 수 있는 대도를 준비하고 깃발 꽂는 자, 이게 파수망대의 축복인데, 이번 주에 친구 사모님하고 이렇게 데이트는 아니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가 5살인데 여자예요. 근데 선교대회 영상을 보더니 할머니, 저 나라에는 복음이 없어요? 라고 질문하더니 5살짜리가. 그러니까 저 나라는 복음이 없대. 그럼 할머니 우리 가자. 뭐 타고 가지? 비행기 타고 가자. 그래서 그래? 그럼 복음은 누가 전하지? 내가 전하지. 정말 복음 없는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5살짜리가 깨닫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후대에 진짜 키워야겠다. 정말 이것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조부모에게 각인된 복음이 있으니 들어간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런 사역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또 우리 이어서 구역에서 태양아 사역 속에 또 메시지를 주셨다면 구역에서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린 나의 24인데, 정말 이 그 다니엘 그 시대의 이 사람들, 그 사람 몇 명이라 그랬죠? 세 친구와 에스더, 다니엘 5명이잖아요. 이들은 선택된 자다. 하나님이 전도의 모델로. 그래서 영적 사령관의 역할을 그 시대에 감당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왕에게 답을 주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붙잡은 언약은 어렸을 때 단순히 저 나라에 복음이 없어? 전해야지. 복음 하나 잡았잖아요. 근데 따라온 응답은 정말 한 시대에, 그 시대에 정말 멸망을, 아니면 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위기를 좀 막는 그런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늘 기도하던 중에 어려움이 와도 이들은 반드시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미리 깨달은 게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미리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겠죠. 왜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이건요, 왜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는지 이유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요즘 뭐 보이스피싱도 많고 이런데, 여러분 한번 사기를 당해본 사람은 사기를 또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 나라 망했어요. 왜 망했지? 알잖아요. 그 밑에 보세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지 이유를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이유를 알았다고 했는데, 정말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뜻을 거스르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미리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미 어려움을 겪었고 고통도 겪었고 문제도 왔기 때문에 어려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유를 아는 사람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대국이 아니라 오늘 그 바울의 달란트 캠프 나왔잖아요. 사실 바울이 정확한 언약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것은 몰랐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의 받은 신앙 교육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헤블리 달란트가 이 사람에게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발견되는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오늘 강단 말씀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 주셨는데, 저는 헤블리 달란트 이게 뭘까? 그 각자가 가진 재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요, 복음 없으면 꽝이에요. 암만 재능이 있어도. 이번에 넥슨 창업자 김정주 씨가 이제 어떻게 갔는지 몰라도 하여튼 자세히 안 나오지만 나이도 젊어요. 54세인데 어마어마한 몇십조 이상 되는 최고 갑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개발했냐면 게임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 게임이요, 내용이 유령, 성황당, 뭐 아니면 무슨 신, 할머니 귀신 뭐 이런 내용의 그런 게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예능도 피아노도 아주 잘 치는, 아주 전문가 이상 가게끔 잘 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굉장히 재능도 많고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주어지는 여정을 가지 못하면 아무리 많아도 그 인생은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속에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못 만났다, 그 인생엔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영원한 응답 속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바울이 되고 싶어 갖고 이름을 폴이라고 지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름의 뜻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헤븐리 달란트는 복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 없이는 그 달란트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복음만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이건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재창조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답을 알았기 때문에 간 거죠.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강단 말씀 답 주셨잖아요. 답 주라고. 왕들도 다 시달린다. 전 세계 재앙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답 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것을 현장에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24 저절로, 25 응답, 그리고 영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뜻을 정할 수가 있었고요.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붙잡은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돼. 죽어도 괜찮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아무리 자기가 모함을 당하고 위기 속에 있어도 상관없어. 풀무불 들어가도 사자굴. 하나님이 구하실 거지만 안 구해 주셔도 굉장히 큰 믿음이고 결단이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거 봐서 상황 보고 눈치 보고, 진짜 상하신앙 좌우신앙이 아닌 좌우신앙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은 이미 이유가 있었고 왜라는 그 질문 앞에 기도하면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장에서의 도전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실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핍박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모함이나 누명, 어려움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자세를 키우는 것 이제 취한 거죠. 네, 우리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이제 우리 후대에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 아닌 것 외에는 굴복하지 않는 믿음과 힘 그리고 도전할 수 있도록 뜻을 정하는 답을 줘야 되겠죠. 아이들에게. 정말 이게 굉장히 기도하는 부모와 가정에서의 사역, 우리 중직자들 그 구역 현장에서 받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이름에 주어진 소명을 알고 누렸습니다. 이름의 뜻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다니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그 판단하고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오직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한 거죠. 하나냐 사드락인데요. 하나냐의 뜻은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자신에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았고요. 미사엘 메삭이죠.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사랴 아벳느고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자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가지고 자세를 취한 거죠. 이름이 곧 24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 이름을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즘 얘나한테 막 얘기하거든요. 할머니가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지으려고 했어. 니네 엄마를 이름을 막 이래가면서 근데 딸이 나왔지 뭐야. 근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뭐 이사야는 무슨 뜻이고 이사라는 무슨 뜻이고 얘기 막 해줘요. 근데 이름값을 하라는 거지. 얘나는 예수님 나의 구주 뭐 나의 주인 이런 뜻이란다. 나실 너 구별된 자란다. 막 이래가면서 해주거든요. 구별된 자의 그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 알아들을 때는 또 구별된 자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 이제 하면서 또 얘기하겠죠. 지금은 나시린 하면 그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을 안 마시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언약 앞에서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결단한 것을 의미하는 건데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해주기가 어렵고 해서 이제 조금 막 살살 얘기를 하는데 그 야곱의 이름이 굉장히 야비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갖고 응답받을 수 없으니까 바꿔주셨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지금도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만약에 성경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언약적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값을 하시고 사시고 아이들도 이름값대로 처음에 정말 기도하면서 지은 이름이라면 아이가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밤에 잘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언약 속에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건과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미리 응답을 주셨잖아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풀물불 앞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앙 고백도 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증인이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뜻을 정하고 이제 우상 제물에 먹지도 않고 그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데 그리고 또 풀무불에 들어갈 일이 생겼고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요. 뭐라고 했냐면 왕이 구슬려요. 왜냐면 이들이 좋은 인재예요. 필요해 나라에. 그러니까 한 번만 해라. 자꾸 꼬시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왕 앞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좀 당돌하죠.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니까 괜찮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딱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의 법이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왕이 더 전전긍긍하고 그 다음날 쫓아가서 지극히 높으신 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우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이런 응답과 축복은 엄청난 거죠. 사자굴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전 전에 행하던 대로 또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 이제 천사를 보내시면서 또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고레스 왕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다르겠죠. 그죠? 문제 속에 빠지거나 안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답 있는 자는 문제 속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답이 없으면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미래 시대의 재앙 앞에서 미리 보여주신 미래가 다니엘에게 있었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셨죠. 굉장한 응답을 주셨죠. 그러면서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또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스타가 우리 전도자이잖아요. 진정한 스타.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또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아까 읽었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 그 답 주는 자로 주변에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참된 그 신앙 고백을 하려면 사실은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해야 될 것, 항상이 뭐냐면 24입니다. 항상이 24예요. 그죠? 그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있다면 그 현장, 그 자리, 그곳에서 빛나는 자, 스타가 될 것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선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 호흡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뇌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 각인 보좌와 통하는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이 응답과 축복 누려야겠고요. 그리고 또 요즘 질병으로 많이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호흡기도 다스리는 나의 성품과 각인된 것들 순간순간 드러나는 막 울컥하는 것들 다스리는 힘이 우리가 한 템포 좀만 찍으면 참을 수 있는데 그거 못 참아서 말로 내지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저 말 안 할 거 괜히 했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스리는 힘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호흡 숨 한 번 쉬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 한 번 줄인다면 그것이 쌓이면 미래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호흡 이 두 생명선을 살리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감사할 때 참 평안이 내게 주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답이 현장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응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 누리는 거죠. 24 복음 누리는 기도.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강단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어렵다. 그럼 하나님 이번 주말에 어떤 답을 주시려나 기대하시면서 본부 산업선교 핵심 또 랩넌트 전도 흩어진 자들은 세계복음화를 향한 세계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니까 다 잡는 거잖아요. 답을 찾으시고 또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의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참된 응답과 축복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붙들고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 준비하신 헤븐리 파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헤븐리 달란트 찾게 하시고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미션에 도전할 때 현장 살리는 참된 선교사의 파수망대 축복 누릴 줄 믿사오니 이 축복의 증인 되도록 저희 가정과 후대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